나간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이 길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들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 66권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예언들은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만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말세에 되어질 일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교리를 만들고 그 이단 집단을 만들어서 그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고 다시 오실 재림주로 믿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재림주가 될 수도 없고,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도 없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의 특징은 그들이 따르는 교주를 신격화하고 재림주로 믿고 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신앙을 무장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기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5장 7절과 8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국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한가운데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천사들과 무리들 앞에 찬양을 받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높은 천사장이들이 내 생물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24 장로가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석하기를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면서 전 믿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와 또 금향로와 진설병상 7촛대가 있는 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여기 금향로에서 계속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이 향은 성경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막 안을 향기가 가득 채운 것처럼 이 성전 안에 우리들의 기도가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가득해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울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문제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구별된 제물을 준비해 그것을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올려드린 기도를 주님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바삐 하루를 지내다가 그저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보통 새벽 첫 시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살린 것이 이 새벽 기도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 볼 수 없는 이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려서 오늘 이렇게 아시아에서 최대의 기도교 국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고 기도가 성전을 가득 채우지 못하니까 그 향이 사라지니까 이단들이 들끓고 이같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진정된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줄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인데, 그리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말씀 사역인데, 그리고 성도님들을 풍성한 은혜가로 인도하는 것이 치료 사역인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선교를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말씀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섬김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선교하는 집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집이고 치료하는 집이지만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향기가 천국 보좌를 진동하여서 주님을 감동시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으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5개 큰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많은 비용이 들어 이 고아원을 운영해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모금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편지내서 도와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저물가는 시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 하는 것을 일기장에 남겨놓게 되었고, 목사님이 천국가신 후에 일기장을 보면서 응답하셨다는 그 횟수를 다 헤아려 보니까 5만 번이 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44년 11월 나는 5사람의 회심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5 친구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다. 18개월이 지나자 처음으로 한 사람이 회심했다. 하나님께 감사한 뒤 남은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5년 후 2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6년이 지나자 3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뒤 나머지 2사람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다. 2사람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기도한 후 1시간이나 당일 내로 수만 번이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런 내가 2사람의 회심을 위해 36년 가까이 날마다 기도했건만 그들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계속 기도하며 여전히 응답을 기다린다. 그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회심할 것이다. 5 친구가 예수 믿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첫 번째 친구는 18개월 만에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 친구는 5년 후에, 그 다음 친구는 6년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나머지 2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평생 기도했는데 이 목사님이 임종할 때 그 4번째 친구가 예수 믿게 되고 장례식에서 5번째 친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52년간 그 기도했던 기도가 장례식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기도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기도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이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갖든 간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하여서 성경은 계시록 5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24장로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감사의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의 기쁨의 노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슬픔을 담고 이별을 담고 상처를 담고 일시적인 사랑을 담고 노래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르는 이 노래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승리의 노래, 생명의 노래, 기쁨의 노래, 축복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 동안 불러야 될 우리의 새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권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부활의 능력을 감사하는 것이 새 노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약의 피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모든 죄는 그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불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 죄를 경중을 따라서 크고 작은 형벌을 내리지만 하늘 법정에서 내리는 죄에 대한 그 심판은 영원한 사망 하나뿐입니다. 사망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은 법정에서 그 죄에 따라서 형을 ond어받지만 이것이 때로는 사면을 받기도 하지만 인간이 지은 죄는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동물을 대신 갖고 오기 위해서 본 앞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함으로 일시적으로 그 죄를 사하게 한 것입니다. 요즘 반려견을 자기 가족처럼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반려견을 제장 앞에 갖고 와서 목을 베어 피를 흘리게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그 반려견의 주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구약의 4,000년의 제사가 그런 제사였습니다. 가장 아끼는 어린 양을 갖고 와서 본 앞에서 피를 흘려 죽게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 대신 저 어린 양이 죽는구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고개를 흔들고 돌아와서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려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벌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 죄와 허물로 얼룩진 더러운 죄인이 예수의 벌로 씻음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일생을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를 매우 존귀히 여기시고 복 있는 자로 일컫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감사 찬송 존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5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줬으니 한평생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하는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메시아의 마지막 죽임당하신 어린 양 52번째 곡을 작곡을 한 것입니다. 찬송과 존경과 주님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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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코러스로 메시아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감사, 찬송, 존경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을 잘하고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박수갈채를 받고 우리가 받을 영광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 1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찬송과 존경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사람들은 참 착각을 잘합니다. 조금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잘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권력의 칼을 휘둘러서 그 자리에서 내려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감옥에 갑니다. 왜? 함부로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인간의 자리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갖고 나가서 어떠한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받을 때 그래 내가 잘나서 그렇다 착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야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 한국에 나타난 수많은 이단들이 다 주님의 자리에 자신이 대신 앉아서 이단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실패한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주로 온 것이 나 문선명이다. 그래가지고 통일교를 문선명이 만듭니다. 그는 이미 죽었고 자녀들끼리 지금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 통일교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통일교 원리강론을 배워가지고 30개 개론을 만들어가지고 또 살림을 차려서 나간 것이 JMS 정명석입니다. 이 정명석 10년 징역 살고 지금 나와서 다시 이 JMS 재건을 위해서 애쓴다고 했는데 이 이단도 완전히 이 땅에 뿌리 뽑혀야 될 이단입니다. 한때 남대문교회 장로님으로서 많은 병자를 고친 심려사도로 이름을 날렸던 전도관의 박태선 영생불사한다고 했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온갖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 밑에서 가지를 쳐서 나온 장막성전 유재열
유재열 밑에서 배워서 또 하나의 가지를 치고 만드는 것이 이만희 신천지입니다. 다 저들이 예수님 자리에 대신 앉아가지고 자기가 재림주라, 자기가 보혜사라,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므로 말미암아 이단의 괴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단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신천지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각종 이단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한국에 한 200만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1000만 명 중에 한 200만은 거기 속해 있다는 겁니다. 다 찾아내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다 이단에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변화시켜서 신앙 기초부터 바로 세워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닮아가고 주님만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보혈의 능력으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1학년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왔는데 친구의 꾀임 빠져서 신천지에 들어간 김강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7개월 동안 교육받고 나서 완전히 세뇌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전혀 듣지 못한 새로운 성경 해석에 흥미를 느끼고 공부하다가 그만 완전히 세뇌가 되어서 신천지 멤버가 됐는데, 그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한 자매가 부모님에게 가서 얘기해 줬습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신천지에 빠져 빨리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단 상담소 가서 상담을 받고 온 가족이 힘을 합해서 이 아들을 이단에서 돌이켜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상담받으러 가자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막 버티고 난리가 납니다. 아버지는 직장을 정리하고 매달려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냥 밖에 못 나게 감시하고 그를 설득합니다. 상담받고 바른 길을 가자. 절대 상담받으러 안 갑니다. 이미 세뇌를 받았어요. 상담받으면 거기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어머님이 매일 눈물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아버님은 생선을 배달하느라 거칠어진 손으로 그를 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그런데도 반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밀쳐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를 배신하면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유황불, 지옥불에 떨어지고 온 가족이 구원 못 받는다고 세뇌가 됐기 때문에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누가 뭐라도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인연을 끊더라도 그걸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텼는데, 그렇게 부모님과 밀고 당기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어느 날 생일을 맞게 됐는데 어머님이 생일 케이크를 들고 오셨어요.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온 가족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 신천지 이 믿음 지키는 것이 맞는 일인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신천지에 돌아 나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그를 설득해서 상담받게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는데, 내가 상담받겠습니다. 상담받은 이틀 만에 신천지가 완전히 사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옵니다. 그는 신천지에서 나온 후에 신학을 마치고 전사가 되었고 지금 이단과 싸우며 주의 보험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이분의 간증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제 교만으로 제가 신앙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버리고 내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전도하고 이만희라는 다른 구원자를 찾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알게 되고 수렁에서 건져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제는 주님 앞으로 돌아 나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찬양과 존경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한평생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혹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잘못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신앙이 나태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가 가득했던 저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의 버려진 의지하여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한 개처럼 쉬어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 하는 분은 있는 처소에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빠져있던 분, 내가 돌아나오기 원합니다. 신천지에 속은 걸 이제 알았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환영합니다. 있는 곳에서 아픈 자리에 서는 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서는 거 기도합니다. 사랑이 무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죄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열정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에 소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열심을 내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더 열심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정신질환, 모든 정신에 관련된 병은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이 물러가며 척추, 허리, 관절의 모든 병에서 노연함을 받을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이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 응답되며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경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지어다.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넘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